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크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지역 교회를 향해서나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서 쓴 서신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 편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특정된 지역이나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다라고 합니다. 성경 중에 저자의 이름으로 또 된 서신은 공동서신인데요.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바로 그렇게 공동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들의 말씀,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당시 지역적으로나 누군가에게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들을 염두하여 쓴 글이기 때문에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와 앞으로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유명한 구절도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전에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대체 왜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종교적인 용어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를 써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왜 그렇냐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는데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자랐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30살 되시던 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집에서 다르고 밖에서 달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고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30살 되던 해의 무렵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아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릴 때부터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셨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해마다 가족들과 함께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날들을 다 마치고 가족들은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흘 동안이나 머물러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죠. 그러던 중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 갔었냐고 너무 걱정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릴 때부터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릴 때라고 그냥 마냥 어린아이들과 똑같이 사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춘기를 지나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에도 분명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자랐다라는 것이죠. 자,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다른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내려갔고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내려갔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였다고요?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계속해서 순종하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때 예수님께서 반짝 순종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아이들로 예를 들자면 야고보는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것이 때론 귀찮고 놀러 가고 싶고 한데 형 예수는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기쁨으로 즐겁게 교회 가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기는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힘든데 형 예수는 부모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형 예수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했을 것이고 또 형 예수가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또 각 사람을 대하는데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또 잘 산다고 우대하지 않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또 자기는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차이가 나는데 형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동생 야고보가 형 예수님을 바라보고 크는데 어땠겠습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겠지요. 자, 하지만 야고보는 형 예수님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형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동생 야고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너무나 순종적이고 착하던 형님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는 전도하고 막 귀신을 내쫓고 온 사방을 다니니까 야고보는 제정신이 아니다, 형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님을 집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형 예수님을 실제로 찾아가기도 했죠. 형님 정신 차리라고, 집에 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찾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영광의 주요 그리스도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만난 이후 야고보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모든 행동들이 이제 다르게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며 삶으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하시던 그 모습이 야고보의 신앙과 삶에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행하심으로 증명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행하심으로 친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모든 그 행하심과 다르게 사셨던 그 모습들, 그것들이 다 다르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에서 달라야 한다.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모였을 때 야고보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성령 강림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었지만 이후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물러섬이 없는 베드로가 되었지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어떻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러섬이 없게 변화가 되었고 어딜 가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 변화된 사람들과 사도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신의 물건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밭도 집도 다 내어놓고 함께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 하셨죠.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행하게 되더라, 그리고 기쁨으로 행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어떻게 되더랍니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게 되더라,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더라, 변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야고보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후 야고보는 변화된 사도 바울도 만납니다.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죽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회심하여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그의 행함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고 고생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게다가 믿음직한 바나바에게 바울에 대한 그런 증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고 또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데 기꺼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렇게 변화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야고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경건하게 살게 되었고 경건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이름 중에 야고보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자신의 누구보다 이 야고보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었고 오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예수님 중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힘껏 말할 수 있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속빈 간정이라 그렇게 간곡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면서 믿음대로 행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함은요 억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행함은요 증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나타나죠.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합니다. 바로 그 증상을 통해 우리는 감기에 걸렸다고 알 수 있고 그 증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죠. 사과의 열매가 열리니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니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배나무죠. 그리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배나무가 배를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행함이라는 증상,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주님께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주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입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열매에서 9가지의 이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9가지 중에 하나라도 맺으면 다행이다,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믿는다면 이 9가지 맛이 나는 한 가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그리고 다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들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들의 특징은 성품이고 행위다,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동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확하죠. 정확한 동사로 행위에 대한, 성품에 대한 그런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품과 행함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행함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품이나 행동이 갑자기 바뀌는 인생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 열매들을 천천히 맺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후 성도들,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시면 전도를 받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하지 않습니다. 다 초대교회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를 보듬어 가면서 점차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해갔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붙여주심으로 내 성품이, 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버렸으니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 이제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니 당연하게도 내 모습이 바뀌게 되겠죠. 내 위주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예수님 위주로 예수님 마음대로 바뀌게 되더라, 살게 되더라, 행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쓴 이 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어느 것 하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고 다 주인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둘로스, 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삶이 변하겠죠. 행동이 변하겠죠. 행함이 따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처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일 처음 겪는 변화가 뭡니까? 일요일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일요일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주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랬습니다. 일요일이면 PC방을 가거나 공부를 잘 하진 못했지만 독서실을 갔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쉬거나 TV를 보거나 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나가게 되고 제 삶이 점점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왕따 당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증오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당장의 복수는 할 수 없으니까 커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한모퉁이에는 증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이 저는 싫었습니다. 그냥 다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별로 없었고 히키코모리처럼 혼자 집에 박혀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일하게 저와 같이 다니던, 유일하게 왕따 당하고 같이 친구하던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간다 해서 저도 갑자기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어찌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해주시는지 온 마음이 다 녹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네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네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있던 증오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후로 저는 성격도 많이 밝게 변하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게으름 피우며 혼자 PC방에 나가고 어쩌다 독서실도 가던 애가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일찍 나가고 교회 갔다 오면 싱글벙글해서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저희 부모님이 놀라고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덩달아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는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이랬어 라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이라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에 내가 주장하는 것들 많고 아직도 포기 못하고 꺾지 못하는 내 성격들이나 성품들, 내 고집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받아 그 변화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또 증거하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며 선한 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꼭 행동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행함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과연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혹시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또 우리 삶에 예수님의 그런 행함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합니다.